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79번째 시간 바벨 정신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전체인데요. 5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제 계시록 17장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총 3개의 내용으로 묵상을 진행할 것인데요. 오늘은 바벨 정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그리고 3일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17장의 전체적인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1절에서 심판을 말씀하겠다고 했지만 17장은 아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소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나타났다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16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나 창세기 11장의 바벨 정신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바벨 정신이 어떻게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순응하지 말아야 할 이 세대, 즉 바벨 정신으로서의 이 세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게 어떠한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정신이 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가룟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나 세상 정신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예수는 그냥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인 것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정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룟유다는 주님과 만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으며 전도하러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대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한 가룟유다. 그는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가룟유다의 대표적인 모습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바벨 정신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민감한 사람, 어쩌면 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 정신에 대한 뿌리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균형 잡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 정신에 대한 올바른 추적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관한 기사입니다. 다른 족보들은 그들이 차지한 땅과 후손들에 대한 정보만을 같은 형식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니므롯에 대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과 니므롯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정복자, 폭군인 니므롯이 유명한 건축자, 즉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의 정신이 니므롯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신할이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신할은 단순하게 건축된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파괴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신할은 롯을 사로잡아가는 아브라함의 적대적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배후에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가 있었습니다. 신할은 유혹과 부, 하나님과 적대하는 세력의 중심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함께 둔 곳도 신할입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란 이름 대신에 신할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할은 약탈과 침략을 상징하는 땅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신할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운 탑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정신이 지배하는 핵심 정신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가 세상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쌓은 성의 이름을 하나님은 바벨이라 지어주셨습니다. 그 탑을 쌓을 때 인간은 극심한 노동, 즉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인간이 고안한 종교인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위대해지겠다는 욕망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 도착한 에덴의 동쪽을 기억합니다. 그가 도착한 땅은 롯이란 동네였습니다. 방황이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에녹인데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하겠다는 움직임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는 온 인류에게 극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하고 높아지고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판 바벨탑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돈으로 권력을 삼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땅의 도성의 기원을 가인의 문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인이 세운 에녹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성이 분명하지만 본격적인 세상 정신, 즉 바벨 정신이 노골화된 건 역시 바벨탑을 통해서란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 정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 살펴보며 그 정신이 어떤 형태로 세상을 혼란시키는지 보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오늘 묵상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벨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 중심과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사슬이 온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겸손이요, 자기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정체가 희생이요, 겸손이요, 사랑이듯이 말입니다. 우린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에 이끌려 바벨 정신의 노예로 살아갈지 아니면 진정한 신앙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지를 말입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2장의 말씀 한 부분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바벨 정신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